자, 우리 삶 속에는 여러분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또 좀 예측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뭐 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일부러 하려고도 안 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드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감정입니다.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식욕도 없어져요. 웃음도 사라져요. 이게 염려예요. 그런데 왜 이 염려라는 감정이 생기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이 염려도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잘 대처하려고 하는 뭐예요? 책임감. 이 책임감이 강할수록 염려라는 감정이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잘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염려 안 하고 늘 편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냐고요. 지난 주만 봐도 여러분 늘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기계가 고장 났어요. 그럼 당장 세탁소 주인은 뭐예요? 염려가 되죠. 세탁해야 할 옷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기계 고치는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죠. 또 한여름에 리코스토어의 냉장고가 고장이 나요. 근데 기술자 못 구하고 지금 시원한 맥주 없다고 지금 막 손님들이 왔다 그냥 막 돌아가요. 그럼 그 주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탁소랑 이 리코스토어 주인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바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날 그냥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기계 안 고치고. 장사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할 시간에 너 염려할 시간이 있고 너 염려할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일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열심히 머리 굴리고 막 손발 움직이고 막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다할 건가,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막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되 내 마음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해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들풀도 이렇게 돌봐주신다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 건데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 본문 6절 말씀의 방법이 다 나와요.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돌봐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아닙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뭘까요? 동굴은 끝이 막혔습니다. 터널은 끝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막막해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은 동굴이고, 그나마 끝까지 참고 끝까지 내가 가다 보면 희망의 빛이 어디선가 언젠가는 나타나겠다, 조금의 희망이 있는 곳이 바로 터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터널도 아니고 동굴이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금된 상태, 지금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도 혹시 지금 터널도 아니라 동굴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마음이 답답하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식욕도 오늘 아침밥도 밥맛도 없어지고 왔어요. 터키 먹고도 싶지 않아. 그냥 끝나면 집에 가버릴 거야. 지금 염려가 되고 막 다음에 마음이 답답해서. 저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세 가지를 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불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순례자가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가든, 정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행 중에 지쳐가지고 저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뭐가 있어요? 으르렁대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라이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려다가 그냥 확 뒤로 물러섰죠. 그런데 보니까 정원지기가 멀리서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 오세요,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절대 해칠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 놓고 들어오세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저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니, 뭐 강아지, 개, 뭐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잖아요. 지금 사자. 아무리 사자가 뭐 사슬에 묶어놨다 그래도 으르렁대는데 지금.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예요? 발은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지기가 계속 외칩니다. 들어오라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몇 발자국 이렇게 들어가다 또 으르렁대니까 뭐예요? 다시 뒤로. 그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 성경에 어떤 학자는 550번 나온다 그러고 어떤 분은 365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1년에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염려하지 마라래요. 자, 주님이 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염려하지 마, 이 주님의 음성은 책망일까요? 위로일까요? 너 왜 염려하니? 이걸까요? 염려하지 마, 이걸까요? 제가 믿기로는 두 번째예요.
왜냐? 왜 책망이 아니라 위로를 하시느냐? 그 다음 이 정원지기가 한 거, 사슬에 묶여 있어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들어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염려하지 마, 이 얘기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들어와.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이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성도라면, 그나마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만 하게 돼요. 딴 거 할 일도 없어요. 딱 뭐예요? 염려 아니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염려가 되겠죠. 그다가 누가 좀 빨리 무릎 꿇느냐, 그 차이거든요. 성도라면.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하고 내가 기도할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내용이 틀리고 기도할 내용이 틀리다라면 염려부터 하고 기도를 하든가, 뭐 두 개를 같이 콤비네이션을 하든가,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겠는데, 염려할 내용과 내가 기도할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염려는 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키가 더 크냐? 백날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일주일 후에 수술이 잡혔어. 일주일 동안 염려하면 뭐 그 수술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염려는 하지 말고 그 다음 소용이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소용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할 것은, 하나님 분명히 얘기한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는 염려를 할래? 아니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할래?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예요? 염려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바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만 뭐예요? 광야에서 물이 터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왕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버려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도대체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뭐예요? 기도를 했더니 기적적인 상황으로라도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여러분,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성경 말씀 믿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이 성경 때문에 우리 천국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상황이 바뀌더라, 그걸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믿으신다라면 염려가 기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은혜가 지금 아주 넘쳐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막 좋아요 아주.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까지 하라, 여기까지는 아주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 번째를 보자고. 염려하는 순간에 뭐 해라? 감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기도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 감사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기계가 고장 났는데 하나님, 그 기계 고장 났는데 그 기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계 고장 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구할 때, 기도할 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난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내 삶 속에 찾아왔는데 두려운데 감사가 나오려면 도대체 그 중간에 문제와 감사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어야지 감사 기도가 나올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문제와 감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염려라는 뜻은 헬라어로 마음이 나뉘다, 두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염려가 생긴대요. 그런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얘기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이 둘로 안 나눠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지금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이 둘로 안 나눠지고 딱 한 마음으로 더 뭐예요? 이렇게 쪼그라드리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더 강하게 모아진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가족원과 성도들이 뭐예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더 일심으로 마음이 막 모아지듯이 내 마음이 여러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염려 대신에 뭘 준대요? 평강 앤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어떠한 큰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그 순간 신뢰하면 염려가 안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먼저 즉각적으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은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문제와 감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근데 백날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뭐 통성 기도를 하고 백날 기도 많이 해봐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없이 그냥 뭐 3개, 4개, 5개, 6개 마음 막 다 나누어진 상태로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기쁘게 뻘떡 일어나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신뢰해야 되느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편 107편이에요. 자, 그 배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광야입니다. 자, 시편 107편 4절 5절을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주는 그 단어들이 지금 몇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목표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배고파요, 목말라요, 영혼까지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이런 게 광야예요.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광야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광야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시편 107편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볼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광야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폐회성으로 함께 부를 찬양이 그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자, 그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자,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 많지요. 또 잃어버린 것도 많죠. 때론 건강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손해본 것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다 감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 끝에 가사 거기에 있어요.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그러한 일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공존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뭔가를 좀 잃어버려야 되고 어디가 좀 아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할 때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는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베네핏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야, 하나님의 뜻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셨네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네요. 그러면서 뭐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 이번에는 한번 시편 23편을 보자고요. 이 시편에는 아들한테 배신당한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저자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목자가 양들을 가끔 골짜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뭐예요? 계곡이에요. 좁아요. 햇볕이 차단된 어두운 곳이에요. 그늘만 져 있어요. 춥겠죠. 또한 계곡은 가파른 낭떠러지라서 양들이 뭐예요? 발을 헛디디면 쉽게 떨어질 수도 있는 곳이에요. 또한 위에서 바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야수들이 양들을 덮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 바로 계곡이에요. 그런 골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을 데리고 가는 목자도 굉장히 긴장할 것이고, 양들은 뭐예요?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자만 바라보고 지금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서 왜 목자가 양들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것은, 첫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뭘 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하다, 이 말은 comfort, 위로하다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랑 틀립니다.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따뜻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염려가 되겠네요. 사람의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잖아요. 또는 밥 한 끼를 대접한다든가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이게 우리 소소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위로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평강이에요. 평강하도록 또 평강하도록.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갑작스레 평강이 확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국의 중령 이상, 대대장급 이상부터는 뭘 줘요? 꼰총하고 지휘봉을 줘요. 사단장 이름으로 딱 적은 지휘봉 딱 주고 여기 꼰총을 줘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대대는 400명, 연대는 뭐 몇 명이죠? 몇 명, 사단은 12,000명. 그 병사들 내가 책임지겠다.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그 지휘봉은요, 여러분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요만한 칼이 있어요. 나중에 전쟁에서 지면 뭐예요? 자기 자살해서 죽으라고 칼이 있는 거예요. 그 지휘봉 안에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이 지휘봉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책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비록 지금 이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 네가 봤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 몸도 아프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그냥 막막하지. 나만 따라와. 이 계곡 골짜기를.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만 바라보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도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면요, 늘 내 삶이 푸른 초장이에요. 이쪽을 봐도 그냥 먹을 풀이 많고 이쪽을 봐도 그냥 너무 좋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참 비정상이야. 내가 가만히 보면 목사들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리 봐도 그냥 좋은 성도, 이리 봐도 이쁜 성도, 기도 안 해요. 그럼 뭐야? 점점 교만해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가끔씩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데리고 끌고 간다니까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라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왜 이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데려왔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 이쪽을 봐도 푸른 초장, 이쪽을 봐도 푸른 초장. 나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없을 거야. 난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성도들 보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푸른 초장이 없어져요. 겨울만 돼도, 지금 이맘때만 돼도 뭐예요? 눈 한번 와봐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그 푸른 초장이 그렇게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을 데리고 또 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또 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길 때 반드시 어디를? 또 계곡,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그 다음이 계속 계곡일 것이다, 계곡 골짜기일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건너면서 그냥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 좀 옛날에 푸른 초장 좀 지겨웠거든요. 그
풀들도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양도 재수가 없었어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체인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초대교회 문서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 참 이상한 게 그 이름들 앞에 헬라어로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다 있더래요. 예를 들어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도대체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 단어가 뭔가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 뜻이 뭐예요?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왜 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집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직장도 파이어 당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교회를 찾아와서 모이기에 힘쓴 자들 앞에 뭐가 있다고요?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책임을.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내 목숨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염려 안 해. 염려가 안 나와야지 성도인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염려한 모든 것들 주 앞에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한 주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해왔던 염려의 제목들 있죠? 그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맡기십시오.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라는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밑에서 맛있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나눌 때 정말 여러분 염려, 근심 그 얼굴들이 싹 변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주 앞에 맡깁니다. 길가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셨나니 하나님 지금 그 문제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도 하나님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책임감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주 앞에 맡겨오니 제 안에 염려는 다 사라지고 기도와 감사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담대함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보낼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인지, 광야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나를 감사의 제목으로 인도하시는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었어도, 또 뭔가를 잃어버렸어도, 손해 보았어도, 또 앞으로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 옆에 계시기에, 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하는 것보다도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추수감사 주간을 정말 감사함으로 보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